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13장부터 15장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거의 최후의 만찬 때 말씀이니까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기껏해야 한 12시간? 12시간, 13시간 그 정도 뒤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능력의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귀를 타고 일주일 전에 입성했고 예수님이 진짜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하루 반나절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됐으니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미리 단도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왕 되면 내가 무슨 장관 한 자리 얻을 줄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16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한다. 낙심하고 진짜 좌절에 빠진다는 거죠. 그잖아요. 예수님 왕 되고 나는 그 나라의 신하, 장관쯤 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죽게 됐으니 얼마나 그들이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예수님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에도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유대교에서 내쫓는다 이거죠. 이제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다. 너희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누가 이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고 다메섹에도 진짜 사람들 잡으러 쫓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잖아요. 왜 그랬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 예수님이 2절 말씀을 통해 이미 사도 바울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여호와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진짜 내가 갑자기 죽거나 또는 내가 가고 나서 너희들이 전도하다가 핍박당하고 너희들이 전도하다가 죽임당할 때가 오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나므로 너희가 그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냐? 그때는 내가 너희와 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하고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너를 지켰다. 내가 바로 알려주고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감히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간다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야. 무서운 거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나라를 구하셔야 나도 한 자리 할 텐데 자꾸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근심이 가득하죠. 그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하노니.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상이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악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우리한테 더 유익이래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늘 우리 옆에 있는 게 손해다, 그 얘기잖아요. 손해다. 차라리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뭐다? 유익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중심된 주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냐? 옆에 있는 게 왜 손해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보내리니.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왜 승천해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왜 가버리셨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2000년을 살아계시면 2000년을 사시는 분이 계시면 전 인류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전 인류가 예수님 믿겠죠. 아니 2000살인데 그리고 막 기적을 능력을 베푸시는데 다들 예수 믿겠죠. 아니 그러면 그게 더 유익 아닌가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에 그게 더 유익 아닌가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진짜 예수님을 늘 내 옆에 둘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비서, 그죠? 예수님의 가족, 아주 진짜 식구, 그 몇 명 빼고는 늘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 인류, 이 80억 인구가 예수님을 내 옆에 두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한번 악수라도 해봅니까?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가 단 1분이라도 얘기해봅니까? 유명한 사람, 높으신 분일수록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에게 내 사정을 알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은 아예 어디로 들어오셔요? 14장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것도 1분만? 10분만?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23절, 그날에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임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성령을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보내리니. 그래서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우리 소원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최고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응답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사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이 꺾이고 진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과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내 마음과 영혼을 어둡게 하는 사단이 꺾이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예배가 기뻐지고 기도하는데 주의 뜻이 깨달아지고 정말 내 눈앞에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내 이웃들이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막 구원받는 역사, 잃어버린 한 영혼이 막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막 일어나게 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에게 더 유익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진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해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 내가 가야 성령을 너희에게 뭐 한다? 보내시리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는데 뭐로 오시냐? 성령으로 오신다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와주셨고 아들이 승천하셔서 갚버린 것 같으나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전에는 육신으로 옆에 계셨으나 이제는 영으로 우리 속에 우리 아이의 삶 속에 늘 24시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뭐하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럼 죄에 대하여라는 게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십계명을 어기는 자범죄를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범죄가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게 죄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죄와 사단과 운명에서 건져내려고 예수님 보냈는데 그 보내신 자 예수님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죄 가운데. 그게 자범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10절도 뭐라고 합니까? 그럼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어요. 십자가 사건.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그게 누구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 우리 아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받는 길, 다시금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광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의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가 용서를 받을 길이 열리자 우리 예수님은 다 끝났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끝났다는 의미로, 완전했다는 의미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찾아오시기 위해 하늘로 뭐 하셔요? 승천하셔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를 위해 사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것, 그게 의입니다. 예수님 완전하신 의인이시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내가 의인이라는 증거다. 그 다음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바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고 있는 사단을 거꾸로 오신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사단은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가시는 곳마다 악한 영을 명하시면 꼼짝도 못하고 쫓겨났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끝내시자 죄와 사망의 법이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사단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끝내셨기 때문에 사단 권세, 세상 임금이 끝이 나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너희들이 알려주고 싶은 일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말해봤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못하고 감당도 못한다. 대신에 누가 알려줄 거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러나 내가 이제 성령으로 오면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보세요. 성령도 또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전달하신다 이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성령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것이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아들 예수로 오셨다. 그리고 너희 죄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죄가 끝났다는 증거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진짜 예수가 너희의 완전한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성령은 자꾸 이거를 사람들에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희한하게, 아니 이 성육신에, 이 십자가 사건에, 그래서 모든 걸 끝낸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걸 사람들이 넙죽넙죽 받아먹어요. 믿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해요. 아니 이거 내가 말한 거 이거 30분도 안 말했는데 아니 이걸 믿어? 제가요 어떤 때는요,
아니 정말 믿어지세요? 아니 이게 믿어져요?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서 어느 날 깨닫고 믿었는데 아니 30분 만에 제가 얘기한 이게 막 마음에 와닿고 믿어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감사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생각을 움직여 버리시면요. 성령이 증거해 버리시면요. 야,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당당하게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영광 내 것 그랬는데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거는 다 내 것이다. 이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또 예수님은 누구 뜻을 위해 살았다? 자기 뜻? 아니죠. 아버지의 뜻. 예. 참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좋아요. 왜냐? 한 분이라 그래요. 한 분이라. 아들은 아버지 거는 다 내 거예요. 그래 놓고 당신은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 죽어. 그리고 성령은 와서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그것만 또 증거하셔. 야, 서로 자기 뜻대로 안 하셔요. 왜? 각자 따로 그렇게 계신 것 같지만 서로가 한 분이거든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니들이 나를 못 볼 거고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무슨 얘기야. 조금 있으면 보고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게 뭔 뜻이야.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죠.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제자들이 왜 곡하고 애통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러나 세상 임금 마귀나 세상 권력자들은 예수님 죽은 걸 뭐예요? 아유 잘 죽었다. 아유 저 인간 죽어서 속이 시원하다 이랬잖아요. 근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로 바뀐다? 기쁨으로 바뀐다. 왜냐? 여자가 해산하면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아이고 죽을지도 몰라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그 사람이 자식이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산고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를 둘도 낳고 셋도 낳죠. 그것처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예수님을 잃을까 봐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즉 부활해서 내가 니들 앞에 나타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주님이 죄를 끝내시고 승리에 부활하신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그리고 23절 그날에는 이제 확신 얻게 돼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더 이상 내게 묻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하나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역사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성령의 충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여러분 지금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와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을 최고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죽어 무덤에 들어가시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얼마 못 가서 내가 부활해서 너희로 함께하는, 더군다나 내가 올라가면 승천하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줄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예배자로, 진짜 기도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자로, 또한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내 생각, 마음, 영혼 지키시고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진짜 내 삶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으로 놀라며 참담함을 겪을 그걸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오히려 성령이 너희에게 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가 다 가르쳐 주지 못한 부분까지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눈앞의 문제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알려주시고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생각, 마음,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육신을 붙들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도 확인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